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7쪽 정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지난 주 중에 우리 중국 태영호 선교사님의 출판 기념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남목사님과 장로님 모시고 다녀왔는데요.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강의했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해집으로 냈던 그 책 출판 기념회였습니다. 의미 깊은 자리에 방문을 했죠. 우리 별빛교회 이름으로 선교 후원비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희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축하하고 선교사님을 축복하기 위해 모여졌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방문에는요, 뚜렷한 목적이 대체로 있습니다. 대림절기가 이와 같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에 따라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에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오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아두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초림입니다. 2000년 정도 전에 주님이 한 아기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미 오셨죠. 그리고 주님 오심의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재림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올해 대림절기를 보내는 동안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4가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큰 주제는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분이라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범한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며 아담을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 여러 곳을 통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 역시도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자일까요? 옛날에 한 스님과 나그네가 주막집에서 한 방을 쓰게 되었답니다. 함께 술잔을 주고받다가 잠이 들었는데 스님이 새벽에 일어나 봤더니 만취한 나그네가 정신을 잃고 자고 있는 거예요. 엉큼한 생각이 들었는지 스님이 나그네의 보찜을 자기 어깨에 걸머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자고 있는 나그네의 머리를 빡빡 깎아놓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느지막이 나그네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보찜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스님도 사라졌죠. 스님을 찾다 보니까 머리가 왠지 시원한 것이 찬바람이 휙 지나가더래요. 손을 대보니까 머리가 빡빡 깎여 있는 거죠. 자기 머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말했다죠. 스님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난 어디 갔지? 고급 유머거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인생을 비웃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자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를 떠난 사람, 아버지가 찾아 애타게 헤매이는 그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자입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문학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만 버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늘 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요, 의인은 없고요,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잃어버린 인생을 찾으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만나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요, 청결하다, 클린이란 뜻이고요, 의롭다란 뜻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아침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동네 사람들이요,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7절을 보시니까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삭개오를요, 삭개오,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저 죄인,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꽤 괜찮은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이정진인데요, 조정정자에 보배 진자를 쓰고 있습니다. 왜 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의미만을 생각하면 나라의 보배가 되는 사람이라고 해요. 대단한 이름이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의 보배가 되는 사람. 저는 물론 장명철학을 믿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 이름이 썩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보배가 되는 사람이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괜찮죠, 여러분? 그 삭개오는요, 자기 이름대로 못 살았어요. 정결함, 의로움, 깨끗함을 뜻하는 이 이름과 다르게 세리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리라는 직업이 문제였습니다. 세금 공무원이죠. 일전에 세리 마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세금 제도와는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할당된 일정 금액이 있어요. 요 정도를 수금해 와야 합니다. 그 다음 이 사람에게 얼마를 부과하느냐는 그 세리의 자유입니다. 할당된 금액만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하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자기 몫으로 챙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세리들은요, 할당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세금으로 징수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동족에게서 돈을 거두어서요, 로마에게 바치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가난한 동족을 착취하는 흡혈귀처럼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이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빈정거렸을까요? 아, 삭개오 이름 하나 좋다. 청결, 의로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삭개오가 되다니 저 매국노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왜 그렇게 좋은 이름을 놔두고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삭개오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돈이나 벌자, 민족의식, 역사의식, 나라의 독립, 그딴 것이 밥 먹여주냐? 민족을 배반하는 거라고? 그래도 괜찮아. 난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로마나 다른 나라에 가서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권력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긴 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이나 돈이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삭개오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텅텅 비어가게 되었고 그의 영혼이 사막처럼 메말라 갔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회, 그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였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에게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 길거리로 나아갑니다. 3절을 보시니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보고자 하되라는 말은 에제타이 이데인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호기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지나갈 때 남들이 본다니까 나도 봐야지 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헬라어 문법을 보니까 오랜 시간 꾸준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궁금해, 이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만나보고 싶었다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삭개오의 바람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또 키가 작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 따위는 다 벗어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에 오십니다. 그리고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삭개오라 부르지 않아요.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매국노라 불렀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세요. 사실 삭개오야 이렇게 한 번만 알아주면, 불러주면 새로워질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받고 싶은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스스로 숨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저는 주님이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시는 분 같아요. 주님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담아, 하가라, 야고바, 베드로야, 마리아야, 마태야, 삭개오야 부르세요. 아마 여러분은 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노래합니다. 이름을 불러주면 꽃이 된다는 그런 시예요.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주면, 누군가를 알아주면요, 꽃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죄인도 아니고
삭개오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제야 삭개오의 인생에 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도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고단함과 고뇌를 아세요. 절망을 아십니다. 낙심을 아십니다. 상처와 좌절을 아시는 그분이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라고 하시며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아직 내 이름 부르시는 주님 만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은혜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요,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셨지, 나를 부르시며 나를 구원하셨지, 그 은혜를 이미 입으신 분들은 그 은혜가 흐릿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먼저 삭개오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삭개오가 오래도록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만나 뵙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죠. 삭개오는 오래도록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나무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삭개오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불러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불러야죠. 예수님이라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불러 세워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누가 먼저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나타나면 소리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8절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해요. 또 누구의 것을 혹시나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빼앗는 자예요. 세리는요, 착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가 빼앗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나누어 주겠다, 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혹시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곱절이나 갚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삭개오가 세리가 된 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된 거예요. 유대인인 이 사람이 순결함, 정결함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진 삭개오가 세리가 된 것은 전적으로 돈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가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던 돈을 내어놓겠다라는 거예요. 당시는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산의 4분의 1 정도만 내어놓아도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절반을 주겠대요. 그리고 누군가를 아프게 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님이 오늘 성경 잘 읽어보세요. 너 재산 좀 팔아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구절 나오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착한 일 해야지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삭개오가 먼저 자기 스스로요, 내 것을 내어놓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6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6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며 모셔드렸다라는 이 말이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라는 뜻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던 이 사람이요, 그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고 구원자로 영접한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이야기하죠. 그날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아니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 자체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사람은 변화돼요. 복음은요, 도덕을 능가합니다. 복음은요, 윤리를 능가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떤 글을 보니까 영국에 스로스츠라는 죄수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한 40년 정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거든요. 그리고 400회 이상 채찍을 맞습니다. 이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40년, 400회, 그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랬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고요. 나중에 추록자 보호소라는 곳에서 18년간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400번의 가족 채찍질을 맞았고요. 40년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화되지 않았던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어느 구세군 목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듣게 되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변화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40년간 어떤 프로그램이나 도덕적 훈계로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2분 만에 거듭났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니까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세요. 9절을 보시니까요, 이 사람이요 구원을 받았대요.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권력과 돈을 추구하다가 하나님도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인생도 잃어버렸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을 회복하게 됩니다. 힌두교인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던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힌두교의 사상은요, 불교와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윤회관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짐승이 되기도 하고 짐승이 다시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는 선교사님이 힌두교 승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무심코 선교사님이 개미를 밟아서 몇 마리의 개미가 죽었답니다. 승려가 깜짝 놀라서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생명을 죽였소? 라고 말했대요. 이 속에는 우리 조상님이 들어 계실지도 모르는데 라고 말했대요. 선교사님이 너무 당황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저 개미들에게 사과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승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말로 개미에게 사과하면 개미들이 알아들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이때 선교사님 마음에 갑자기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맞습니다. 내가 개미가 되어야 개미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인간의 언어로 인간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대림절 절기 첫 번째에 왜 이야기를 나눕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대림절기를 보내며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대충 하신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애타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당시 그 교회가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에 있었대요. 어느 한여름 주일 아침에 6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집에 있어야 될 아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길 건너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여름인지라 수만 명이 모여 있었는데 정말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교인들을 다 불러 세우고 잃어버린 아들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교인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또 한 그룹은 수영로 쪽으로, 또 한 그룹은 골목길로 다 보내었습니다. 목사님도 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골목에 가니까요, 자기 교인 2사람이 자기 아들은 찾지 않고 포장마차에 앉아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대요. 그걸 보는 순간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서, 아니 자기 아들 아니라고 떡볶이가 목에 넘어가나. 아들을 잃은 저 아버지의 심정을 몰라주는 그 2사람이 너무나 섭섭했대요. 그래서 그때 굳게 결심했답니다. 아들을 잃어버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자. 또 다른 지역에 갔는데 거기는 어느 집사님 부부가 맡은 지역인데 집사님 부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집에 전화를 했더니 집사님의 딸이 전화를 받더랍니다. 엄마 아빠 어디 계시니? 엄마 아빠는 낮잠 주무시고 계시는데요. 목사님이 또 화가 났어요. 아니 자기 아들 아니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들을 잃은 자신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미워지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하루 종일 온종일 찾았는데 아들을 찾지 못했대요. 그러다가 어느덧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예배 시간 내내 예배를 드리는지 마는지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마음은 잃어버린 아들에게 가 있었겠죠. 예배를 다 마치고 났을 때 사모님이 뒷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서 우리 아들 찾았다고, 지금 어느 집사님 댁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니 아들이 오전에 있었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자기 친구 엄마, 집사님에게 집사님네 집에 놀러 가도 돼요? 라고 물었대요. 집사님이 그래 나중에 와 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요. 근데 6살짜리 아이는 그래 나중에 와 라는 말이 준비해서 천천히 와 라는 것으로 알아들었던 거예요. 혼자 걸어서 집사님 댁까지 간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님 댁이 매우 멀었대요. 6살 아이의 걸음으로 도착해 보니까 저녁 무렵이 되었던 거예요. 놀란 집사님이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난 뒤에 전화를 했는데 마침 사무실에서 울면서 사람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사모님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어쨌든 아들을 찾았으니까 같이 교생하던 교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교회 문이 확 열리면서 온몸이 정말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울면서 한 집사님이 뛰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대요. 목사님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 아이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그 집사님이 찾지는 못했지만 온몸이 땀으로 젖어서 울고 있는 그 집사님을 보는 순간 너무 고마워서 꼭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도 아닌데 오후 내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해수욕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잃어버린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애달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 집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날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4주 동안 대림절 절기를 보냅니다. 이 은총의 절기에 삭개오처럼 주님 만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은총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시고 애달아 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닮아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